할렐루야. 덥습니다. 더위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가 하는 일마다 꽉 막히고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내가 세운 그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되고 원하는 것들을 취하고 누리는 삶 살고 싶은 마음 다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형통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이런 형통은 세상적인 형통이에요. 본문만 해도 요셉이 세상적으로 형통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 요셉이 세상적으로 형통하려면 본문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일단 노예로 팔려가면 안 되고요.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계속 입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또 형들은 자신을 팔려고 했던 형들은 아버지에게 아주 혼나야죠. 호되게 혼쭐이 나야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죠. 바로의 그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는 또 감옥에 갇혀요. 이런 요셉의 환경이 어떻게 세상적으로 형통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도 받고 다른 노예들보다 더 나은 또 대접도 받았고 감옥에서도 대우를 받았으니까 형통한 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정도로 형통하다고 하기는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런 세상적인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짜 형통한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형통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본문의 2절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전부터 계속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다면 방금 봉독한 2절은 무슨 의미일까? 이 2절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바로 전장인 38장의 그 유다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38장의 유다가 성경적으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인가요? 그렇지 않죠. 38장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렇다면 유다의 삶이 요셉과 다르게 형통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유다와도 항상 함께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유다에게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난 것이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계속 잇게 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유다를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라 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유다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유다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7장에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뜬금없이 유다 이야기가 38장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유다는 환경을 보면 요셉과는 다르게 세상적으로 형통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유다를 형통하다 말하지 않아요. 자, 반대로 요셉은 환경을 보면 세상적으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 말을 해요. 그렇다면 유다와 요셉의 차이가 무엇이냐?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식했느냐 의식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즉 믿음이 있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이요 39장의 가장 핵심 구절인 겁니다. 자, 9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아무리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람데오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언제나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은 다르잖아요. 37장에서 요셉이 철없이 행동했던 것도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요셉이요 38장의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예라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고 보니 요셉이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그때부터 의지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유다는 세상적으로 별 문제 없이 지내다 보니까요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형통한 사람이다 일컬음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형통한 자가 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면요 2절에서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주인 집의 한 식구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문화를 봤을 때요 노예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력이 있는 하나의 재산일 뿐이에요. 그것도 이방인의 노예. 그런데 이런 노예가 보디발의 한 식구처럼 되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 여러분 이것은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요만큼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즉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면 은혜를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거래가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요. 그 진리가 바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이 문자적으로는 하루 먹을 양식이죠. 육신의 그 양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지 않으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 굶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은 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간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또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육신의 양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전에 받은 은혜만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에 받은 은혜는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이 돼요? 독이 돼요, 독.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전에 하나님께서 물질로 풍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런데 그 물질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바빠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기 위해서 바빠요. 예배는 1시간 넘어가면 지질병 나서 죽을 것 같은데 맛집이라고 하면 1시간 반, 2시간 또 웨이팅을 해요. 기다려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무슨 신제품, 명품 나온다고요. 그 전날부터 텐트까지 쳐요. 그리고 그거 대신해 주는 알바도 있어요. 당근에 보면. 당근, 이 소리 나오는 사람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먹고 싶은 것을 위해서 바빠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해외여행 가느라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에 받았던 은혜가 그때는 은혜지만 지금은 은혜예요, 독이에요? 독인 거예요. 그래도 잘 살고 있으니까 은혜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봉사인 상태예요. 눈이 어두워진 상태예요. 제대로 된 걸 못 보시는 거예요. 38장의 유다와 별반 다르게 없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고인물은요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만 썩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 해도요, 그냥 전에 그런 받은 은혜로만 살게 되면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지 아니하고 그냥 전에 받은 은혜로 우리가 그냥 고여 있으면 우리 마음에는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썩어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만 매달려 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호수는 썩어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런데 아무리 작은 시냇가여도 시냇물은 안 썩어요. 왜요? 흐르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은혜의 물구를 터야 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다 같이 힘차게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을 어떻게 성실하게, 21절에 보니까요, 23절에 보니까 성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이냐? 주식이 계속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는 바로 하늘의 만나이자 일용할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먹는 자는 반드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먹었을 때, 소화가 제대로 됐을 때예요. 먹고 설사하면 하나님 의식 못해요. 먹고 토해도 하나님 의식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게으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저울추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본래 게을렀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본래 놀기 좋아했고요. 눈치도 진짜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도 없어요. 한 번이면 되는데 두 번이나 꿈 얘기하는 거 봐요. 얼마나 눈치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철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부터요 성실하게 일을 하고요, 진실되게 일을 하고요, 주인이 원하는 일을 알아서 척척 해내고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살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3절에 나와요. 3절. 자, 본문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대요. 계속 봤대요. 이게 보디발이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요셉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셨다. 근데 이것을 보디발이 보면서요 요셉이 섬기는 신인 여호와께서 요셉을 돌봐주신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고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다 다신교 신앙, 그리고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모든 일을 다 신과 연결해서 생각했어요. 전쟁도 신의 전쟁.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요 곧 요셉이 섬기는 신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요 요셉이 다른 노예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노예들은 자신의 신분 때문에 한탄하기 바빠요. 절망에 빠져 있어가지고요 이 눈에 생기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예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라 노예예요. 노예. 일을 시켜도 열정은 눈금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요셉은 달라요. 밝아요, 애가. 그리고 일을 너무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아도 진실되고 성실하게 일하고, 무엇보다 요셉이 하는 일은 다 결과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에 다 좋은 결과를 낳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요, 요셉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대충 하는데 일이 잘 됐다,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그만한 값, 또 그보다 더한 값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이 얼마나 색다르게 보였겠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4절에서 6절인 거예요. 4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보디발이 요셉을 너무 마음에 들어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은 것이고요, 자기 먹는 음식하고 아내 말고는 다 요셉에게 맡기,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5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니까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신뢰가 더욱 커져만 간 거예요. 무슨 복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가축이 더 많아졌던지, 땅이 더 많아졌던지, 진급을 했던지, 하여튼 뭐가 됐던지, 자녀가 더 낳았던지, 하여튼 세상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복,
이것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의 입장에서 요셉은 그저 한낱 노예가 아니라 어떻게 보이겠어요? 복덩이죠, 복덩이.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했던 일개 노예가 애굽의 다른 고위 관리들이 보기만 해도 부러워해요. 배 아파할 정도로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특별하게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요셉의 환경에 무슨 좋은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보디발의 눈에 들어도요, 자유 없어요. 노예예요. 사람 대우 못 받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예요. 재산 못 가져요. 나중에는 또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감옥으로 끌려가요. 그런 삶이에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과 시련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고난과 시련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노예와 다르게 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르게 구별되어 사는 걸 뭐라고 해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거룩. 이거 들고 다닌다고 거룩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 아니에요.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이 사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한 병 안에 같이 있지만 절대 섞이지 않는 것처럼 구별되이 사는 게 거룩인 거예요. 노예라는 똑같은 고난과 시련의 환경에서 다른 노예와 다르게 요셉이 구별되이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으니 이방인인 보디발이 딱 보기에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했겠습니까?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위대하게 바라본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인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이 다른 노예와는 다르게 그 희망찬 그 모습으로 성실하게 진실되게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은 그냥 다 잘 돼요. 또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그 신뢰가 얼마나 큰지 가정 총무로 삼은 것 아닙니까? 물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화를 내긴 했지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에게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겁니다. 아내를 욕보여요? 그것도 노예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재판 안 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원래 죽었어야 돼요. 그 아내의 말에 화는 났지만 보디발이 아내도 잘 알고 무엇보다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요셉의 모습을 다 이 사람이 알기 때문에, 또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정했기 때문에요. 그냥 감옥에 넣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 하나님을 증거했던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말 하나도 안 해도, 십자가 안 걸어도, 성경책 안 들고 있어도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멋진 분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진짜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본문을 좀 바라봐야 돼요. 그냥 짧은 어떤 물로 그냥 슉 넘어가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셉이 본문과 같이 보디발의 눈에 들었다라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인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에게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의 핍박 없었을까요? 종이 아니고 노예라니까요.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절대 사람 대접 못 받는 신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상하고 자존심 상한 일을 많이 당했겠어요. 학대도 핍박도 받았을 것이고 누군지는 몰라도 또 먹는 것은 얼마나 부실했을 것이며 입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잠자리도 정말 불편했을 겁니다. 뭐 하나 좋은 것이 없는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을 요셉이 모두 견디면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견뎌요? 그냥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 시간을 지내다 보니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거룩함으로 그 고난과 시련, 험난한 현실을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지켜낸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볼까요?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무리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예배 끝나고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받은 은혜 다 까먹는데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안 걸려요. 1초 이상 걸리면 제 손에 하여튼간 지집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 우리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아도요, 내 몸이 아프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바로 육성이 올라오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잖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큰 병이라서가 아니고요, 그냥 머리 아픈 거 하나만으로도 뭔가 짜증이 그냥 바로 나와요. 참 목사라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큰 병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 정말 내가 연약하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도 내 주변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막 일이 바쁘면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미루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마르다와 같이 말이에요. 다른 것에 우리가 바쁘면 정신이 없어요. 또 부자 청년과 같이 말이에요. 그 좋은 것 때문에 주님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살려면 아무리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요, 그것을 이유로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살려면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것을 이유로 예배생활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살려면 아무리 주변에 문제가 생기고 바쁜 일이 생겨도 그것을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안 하거나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음이 상하시거나 몸이 아프거나 주변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바쁜 일이 생겨도 요셉과 같이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함을 지켜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바로 다른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거나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십니까? 우리가요, 한두 번은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이 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는 게 얼마인데요. 그래도 체험한 것도 있고 한두 번은 이겨낼 수 있어요. 기분 나쁜 것도 한두 번 참을 수 있고 자존심 상한 것도 한두 번은 참을 수 있고 몸이 아픈 것도 작은 고통 정도는 참을 수 있고 주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바쁜 것도 한두 번은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되면 참거나 이겨내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말씀은요,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게 됐다, 이런 뜻 아니에요. 요셉이 한두 번도 아니고요, 계속 고난과 시련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믿음의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자면 마음 상하는 일이 계속 생겨도 몸이 나을 기미가 안 보여도 지긋지긋한 내 문제가 계속 해결이 되지 않아도 일이 너무 계속 바빠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삶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니까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성경적인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 공로 단 1%도 0.00001%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역사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후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것이냐. 이 선택은 누구 몫이라고요? 누구 몫이요?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한테 책임지지 마세요. 와,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책임이에요. 이놈의 사탄 너무하네. 누구 말대로 사탄도 억울해요. 네가 있잖아. 선택은 우리라니까요. 선택은.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선택을 할 때에 당연히 거룩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알지만 실제 현실에서 거룩한 선택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정말 큰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항상 싸운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믿음 좋다는 바울도 그 마음이 항상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다라는 거죠, 다 누구나. 로마서 7장을 보면요, 마음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지 못하고 죄의 법을 선택할 때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비참해요?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하니까. 이놈의 인간이. 특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앞서서 나간 사람입니까? 그러니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처럼 죄에 연약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산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좋은 사람에게 팔려갈지 악독한 사람에게 팔려갈지 모르는 그 불안한 환경 속에서 그나마 보디발이라는 좋은 주인을 만나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는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는 또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 감옥 속에서 이제는 그나마 누려왔던 조금의 자유도 이제는 누릴 수 없는 완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데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항상 의지하면서 또 의식하면서 그분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그분의 눈에 들도록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감옥에서도 21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간수장의 눈에 들게 되었어요. 또 22절과 같이 보디발의 집에 똑같이 간수장이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겨요. 네 마음대로 해라. 간수장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요.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한 일은 확인도 안 했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감옥 안에서, 그것도 죄인에게.
왜 그랬느냐? 23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 2절과 같은 뜻이에요. 요셉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그런 뜻 아닌 것 이제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즉 잘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간수장이요 1절 간섭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얼굴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을 놓지 않고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잃지 않고 밝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통해 이루어진 형통의 역사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으로 삼아야 하는 역사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 벌어진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거룩하시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으로는 절대 증거할 수 없어요. 본문을 보면 형통한 삶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요셉의 삶인 거예요. 물론 환경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좋지 않아요. 오히려 최악이에요, 최악. 그럼에도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길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요셉이 그냥 가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삶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가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순종하면서 잘 걸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애굽의 총리일 뿐인 거예요. 최종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나중에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는 일인 거예요.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는 토대가 된 거예요. 그냥 그 가뭄 때에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이 애굽이라는 부유한 가정에서 살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노예라는 환경이나 죄수라는 환경이나 총리라는 환경, 이런 게 다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바르게 잘 살아가고 있느냐, 요셉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목매달지 마시고, 그건 다 누구에게 맡겨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의 필요는 다 하나님이 아신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손에 맡겨요? 하나님 손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다 맡기시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형통의 삶의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삶의 순간마다 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한 삶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에요. 본문을 보면 보디발과 그의 집이, 또 간수장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에서 거룩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거예요. 참 그런 말씀할 때 너무 목사로서 뿌듯하고 감사해.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어떠한 일을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잘못한 것도 아니야. 억울한 것도 있어. 근데 그냥 감수해요. 왜요? 믿는 자니까. 믿는 자니까.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으니까. 아깝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도 믿는 자로서 그걸 그냥 기쁨으로 감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목사로서 너무 감사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갔구나.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알지 못해도요, 그 자체가 형통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믿는 자기 때문에 더 참아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속이지 않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지금 세상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자기 자식만 소중하다 보니까 지금 교권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웃사촌이란 말 이미 옛날입니다. 오래예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어봐요. 죽일 듯이 달려 덤비는 세상 요즘 아닙니까? 아무리 위에서 쿵쾅거려도 무슨 칼을 들고 가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각박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묻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통한 삶은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선택해요. 우리가 수고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겸손하게 됩니다. 그 겸손이 무엇이냐? 내가 진짜 수고했다니까요. 내가 선택했다니까요. 내가 몸부림쳤다니까요.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니까요. 그것도 참아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인정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진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이 은혜를 매일매일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항상 계시면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 형통한 삶을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삶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주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자유케 무엇이 날 자유케 합니까?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짓기 누구를 위해서요? 주의 발 날 위에 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복의 통로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얼굴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이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울 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어 거룩하게 이 땅에 살며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